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되 여러분의 심장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과 늘 가까이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과 그리고 건강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데에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람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좇아서 준행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때로부터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와 달과 별들,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이 만물의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자격도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를 다 주셨지만은 그 자격을 갖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셔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러한 유기적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마음, 그 순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고 성경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해서, 즉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과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 고난과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후자의 고난을 받게 되면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삶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인생이 보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에서,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육신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자신의 삶에 주렁주렁 맺힘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정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때로 복음 때문에 가난한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가 배고픔과 그리고 배부름과 풍부와 군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육적인 이 피지컬한 월드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있지 아니할 때에 주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자 보이는 세계에서 이 육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이 마귀, 이러한 천사,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물론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타락한 천사, 귀신이 되어버린 이러한 악한 영물에 불과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물론 육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신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잘 되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해야만이 결국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서도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한 삶이 없이 육신만 건강하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넘어지면, 즉 많은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축적했습니다. 건강도 유지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도유시하고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열심히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중년에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그
자고새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중년에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영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gift를 얘기해요. 즉 spiritual gift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가 주어지기를 굉장히 에브리데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날 적마다 제가 은사에 대한 이런 사역을 하고 말씀을 특별히 증거할 적마다 비록 짧지만은 어떤 때는 길게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늘 그렇게 간구해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다른 이단들 보면은 전부 다 말과 혀로서만 좋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말과 혀로만 증거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온 사람이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경 공부는 풍부한데 그냥 아무런 어떠한 역사가 없이 즉 성령의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그냥 말과 혀로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배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기독교가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과 혀로만 아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의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가지의 12장에서 14장에 보면은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8가지는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능력, 행함, 방언, 통역, 또 영들 분별함 이런 등등의 신유를 포함해서 이런 8가지의 은사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to serve one another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8가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방언의 은사는 즉 9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은 to edify himself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적인 경건 생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의 본을 따라서, 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시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실천을 한 결과, 물론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환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 매를, 태장을 2번, 3번이나 맞으면서도 그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자랑할 만큼 그런 삶을, 아주 다이내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즉 방언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에 결코 소홀하지 않은 삶을 산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거장으로 오늘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은, 즉 자기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일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역경과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아프리카 케냐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성도들 정말로 귀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지요. 해발 2,000m 이상에 있기 때문에 좀 덥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은 춥기도 하고, 삶은 좀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25차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를 케냐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마운틴에서 하게 됐는데, 현지 목회자들 한 40여 분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영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가 그쪽에서 교단이 강합니다. 성공에 속한 그 목사님들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가르치기를 시작하자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특별히 14장에 가서 보면은 방언을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그 가르침도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제가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방언을 첫 시간부터 강의를 했는데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그 당시의 배경을 들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은사가 풍부했지만은 특별히 방언 은사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방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스피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방언으로 스피치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에 대한 이러한 논쟁들이 뜨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통변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아프리카의 그 목사님들에게, 케냐 목사님들에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같이 방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같이 그분들의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몇 분이 안 지났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점잖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아주 젠틀하게 기도했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신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중요한 저의 포인트는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 제가 원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씩 방언 통변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방언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백하면서 앞으로 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영적인 이러한 기도 생활에 전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어제 저에게 어떤 아프리카에서 현재 선교를 하시는 어느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서 당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 통변을 원하셨던 거죠. 아마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은혜를 받은 어떤 분이 그분을 소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방언을 통변을 제가 해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에요. 3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 방언을 듣고 그분의 삶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약 30년 전에 방언을 시작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방언을 중지한 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방언을 중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야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방법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 앞에 봉사도 많이 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선교지도 다니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가?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방언에 대한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방언하기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저에게까지 국제 전화를 해서 방언 통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정말 지난 30년 전에 방언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로 맞습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분이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무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방언으로 기도하라 뭐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은 결과 내 가족이 이렇게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그 행복감이 훨씬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어서 굉장히 힘들어한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요, 베이비가 육체처럼 베이비가 있고 성장한 어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이비와 어른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린이일 수가 있고 어른일 수는 있지만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할 것이냐?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기의 덕을 세워야 돼요. 즉 자기 자신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 건강은 단순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아주 심플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무한정으로 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뭐 아무런 공급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을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성경이 제시한 유일한 길은 바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이미 하시는 분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 자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가 대부분이고 아주 소수의 분들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게 저희 기도의 삶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러한 롤 모델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금 10수년 동안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케냐에서 그런 일들을 보아왔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끄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한 뭐 수준이 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물론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는 예언도 사모해야 하고 다른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저도 늘 사모합니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요. 그러나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방언 말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의 영의 덕을, 즉 영적인 건강을 세우는 데는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한국말로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방언을 내가 통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기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다 자기의 말을 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웠고 좋은 은사를 여러분 사장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성경의 방언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도 우리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부정한다고 하면은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 신학에 있는 13권도 우리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해석이 어떤 때는 쉽지만 어떤 때는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기름 부심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즉 우리의 영의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 육적인 생각,
새로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다른 것들로 이게 오염돼 가지고 자꾸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육신도 또 재정적인 삶도 그렇게 건강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무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받는 일이 결코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예요.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